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의 입술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기억하시죠? 제가 좀 몸개그가 좀 되면 이렇게 흉내를 탁 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못 내드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제가 두 마디를 하면 그분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 예배에서 비전 퀴즈 리더들에게 이주일 씨를 아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이주일 씨를 모르더라고요. 설교가 처음부터 막혀가지고 아주 당황했습니다. 이주일 씨를 모르는 세대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주일 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두 마디의 유행어를 하면 그분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첫째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흉내가 안 되네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도 아니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주일 씨를 참 재밌게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분 흉내도 내기도 했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더 웃긴 것은 그분 얼굴만 봐도 이렇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길 수도 있구나. 근데 지금은 그분이 물론 담배를 많이 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 이 두 유행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이 이렇게 슬프게 다가오죠? 얼굴이 못생기면 죄송해야 합니까? 왜 얼굴이 못생기면 죄송해야 하죠?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에 화내면 얼굴도 못생긴 게 재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못생긴 게 죄송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얼굴이 못생기면 왠지 죄송하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속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로 보여드릴 수 없다면 내가 뭔가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말 자체가 웃겼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행어가 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뭔가,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내가 뭔가를 특출나게 보여줘야 하고 누군가 남에게 나를 본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인이 살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참 슬픈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각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례 없는 한국인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내렸는데, 전 세계에서 종아리 근육을 제거하는 유일한 나라, 이렇게 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 종아리 근육까지 제거해야 됐죠? 그놈의 무다리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근육을 제거하는 나라는 없는데 종아리 근육을 제거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게 평가되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병적으로 심각하게 외모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성형 환자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신체 이형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신체 이형 환자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별로 고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굉장히 이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면서 병적으로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에서 30%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의사들이 때로는 저분은 전혀 수술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해달라고 고집을 부려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외모 지상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쌍꺼풀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썹의 길이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어싱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개인만이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조차도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외형주의의 교회로 바꿔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각한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우리 이 밖으로 드러내 보일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대리석을 깔기 시작했고, 교회에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 그럴싸한 모습들을 갖춰놓고,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놓고 사람들은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교회가 그럴싸하다. 아, 교회가 쉽게 말하면 있어 보인다. 그럼 우리 교회는 없어 보이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서 막 누가 스피커 틀고 노래도 하고, 오늘은 없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 보이는 교회와 없어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있어 보이는 목사도 있고 없어 보이는 목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이는 목사는 최소한 에쿠스 정도는 타줘야지 있어 보이는 목사겠죠.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한국에 총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총회장에 제일 가까운 순으로 차 레벨이 있더라고요. 총회장에 제일 가까운 곳은 하얀색 에쿠스가 쫙 있고, 좀 멀리 되면 이제 거기에 소나타는 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면 교회 봉고차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사이드에는 티코 붙어서 소형차들이 이렇게 쫙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 가슴 아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결정짓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감격해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의 교회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외형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있는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른 것에 뛰어나기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이 있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보면 축구화가 뭐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
삼계탕이 보여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찾아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넓은 마을이 아닙니다.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쉽게 말하면 변두리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할 만큼 아주 작은 마을에 사무엘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제사장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한번 떴다 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벌벌 떨 만큼 사울 왕도 함부로 못할 만큼 사무엘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누가 놀랐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뛰쳐나옵니다.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여기 웬일이십니까?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의 내용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나쁜 일로 오셨습니까? 좀 재밌지 않아요?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 마을의 장로들이 질문하기를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나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좋은 일로 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새의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새의 집 중에서 장차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세워지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새가 흥분했겠죠. 흥분의 도가니였겠죠. 그냥 사무엘이 지나가다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나 밥 한 끼 먹고 가겠다라고 해도 영광스러울 텐데 그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들고 와서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저희 집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은총이와 소망의 중에 왕으로 뽑겠다, 기름 붓겠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무나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새가 흥분했던 나머지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리압을 보냅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 엘리압의 인물이 보니까 왕감이야. 한마디로 인물이 됐어. 저 사람은 인물만 딱 봐도 내가 잘 아는데 얼굴만 봐도 내가 딱 아는데 저 사람은 왕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저 엘리압을 왕으로 삼기 위했나 보다. 그러면서 왕에게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는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의 큰 키를 보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럭셔리한 차를 타고 왔든 아주 곧 무너질 것 같은 차를 타고 왔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압을 내보냅니다. 그 다음 아비나답이 옵니다. 내보냅니다. 삼마가 옵니다. 내보냅니다. 아니야. 그래서 아들 7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다 내보냅니다. 7이 다 나갔는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은 없소? 그랬는데 이새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이 사람도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아버지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 아들 어디 있어?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아직 소년입니다. 데리고 오셔. 아직 소년인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년인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눈이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왜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얼굴은 홍안인데 붉은색인데 준수하게 생긴, 하나님이 왜 그 엘리압이 아니라고 했던지 그 이유를 알만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중심에서부터 보고 뽑았을까?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서 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였으니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중심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뽑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어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중심 한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비근한 예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시편 19장 14절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이 거기에 노래를 붙였어요. 이렇게 노래를 붙였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들어보셨나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세번역 성경에 더 좀 명확하게 이것을 번역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 내가 하는 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전화기 한번 잡으면 2시간씩 놓지도 않고 그 수많은 말을 해대시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전화기 잡고 그 언니하고 전화할 때 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전화 끝나고 이렇게 전화를 딱 만져봤더니 전화기가 뜨거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야, 배터리 나갈 정도로 말을 하는. 저희 아내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근데 다윗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당신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나 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별 생각이 다 뜨잖아요. 미워하는 생각, 좋은 생각, 걱정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또 어떨 때는
조금 안 좋은 생각도 떠오르잖아요. 음란한 생각도 떠오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이래서 다윗을 뽑을 수밖에 없었군요.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군요. 주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게 신앙이에요? 주일에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헌금함에 헌금 바구니 넣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고개 몇 번 끄덕이고 듣고 돌아가면 그게 신앙인가요? 여러분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품은 생각이 하나님 당신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내 하는 말들이 주님 당신 마음에 드세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당연히 합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참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기름 부으러 가는 그 날조차도 다윗은 어디 있었죠? 들에서 아버지가 시킨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아직 소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애한테 양떼를 맡겨놨는데 그 양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으면 큰아들 엘리압은 더 큰 양떼를 쳐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다윗이 그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양떼를 돌봤는지 아시죠? 양떼를 칠 때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를 막대기로, 그를 돌팔매로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골리앗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다윗은 그 책임감이, 그 성실함이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죠?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했으니 양을 지키겠다. 그 성실함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함 아닐까요? 오늘은 믿음 좋다가 내일이면 차갑게 식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이면 할렐루야, 주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다가 집에 가서 그냥 부부싸움 하면 차갑게 식어가지고 주님 당신만 없으면 살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실히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실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가운데 성실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다 할지라도, 속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성실히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보디발이 열쇠를 맡겨줘. 네가 알아서 해, 나 신경 안 쓸게.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열심히 살아봤자 끝이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감옥에 죄수가 죄수를 돌보는 직책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과문을 만나서 그의 소개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함에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집에서 잠자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날 또 에이 모르겠다라고 팽겨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언제 만났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것은 그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시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에게 어느 날 기회가 오죠. 그 사울 왕의 가슴에 깊이 칼을 박을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목을 싹 조용히 벨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심장에 칼을 박아 넣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오히려 호소합니다. 왜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다윗은 참 온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성격대로, 그의 성질대로, 그의 기분대로, 그의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철저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붓는 이 장 다음 17장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두가 골리앗을 무서워할 때 다윗은 칼도 아닌, 창도 아닌, 갑옷도 아닌, 한 손에는 돌멩이 들고 줄 들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골리앗 싸우겠다고 나가잖아요.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안 잊어져요. 그 장면이 안 잊어져요. 골리앗이 한 말, 다윗이 줄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했던 말, 개 잡으러 왔냐? 이렇게. 잘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그 고기를 드셨나 봐요. 그 잡는 법을 아는 거 보니까 줄하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여러분,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전쟁터에 칼이 아닌, 창이 아닌, 방패가 아닌, 갑옷이 아닌 막대기를 들고 나갈 그 열정, 그 패션,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외모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날 써주십시오. 비록 내 손에 있는 건 돌멩이 몇 개지만, 내 손에 있는 건 작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패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아멘.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겉으로 가진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속상하고 여러분에게 가진 것에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여러분의 입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주님 당신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당신 사랑하고 당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 당신 마음에 들어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당신으로 인해 감격하고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항상 주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